안녕하세요. 저는 그 원동현 제네시오고요. 영화사 리얼라이즈 픽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영화 만드는 영화 프로듀서입니다. 코이노니아는 사실 그 안성기 선배님이 속해 있는 그 카톨릭 그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아마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환영하는 무엇인가를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안성기 선배님하고 그 박기움 신부님 또 유한민 신부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 노영심 씨에게 그 작사 작곡을 의뢰해가지고 그 영상을 카톨릭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황님을 환영하는 의미의 그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자라고 뜻이 모아져가지고 제가 그 영상의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여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그 문화예술 체육인들은 100% 그 카톨릭 신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예,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 영광으로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그 한 뜻으로 좀 쉽게 의견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.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아무리 뭐 나름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다 교황님을 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는 우리 교황님의 뜻에 찬동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그 자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제작비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, 저희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꼭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그 이웃을 돌보는 교황님의 마음이 또 그 교황님의 뜻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뮤직비디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가 막 이렇게 나서서 자기가 카톨릭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그 안성기 선배님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안성기 선배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 체육인들을 이렇게 규합하게 되었고요. 당신들이 그 톱스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님이 오셔서 환영하는 뮤직비디오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자기들한테는 평생의 영광이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도 뭐 영화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대스타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. 뭐 제가 농담처럼 이런 톱스타들을 데리고 막대하면서 영화 찍어본 게 뮤직비디오 영상 작업한 게 처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뭐 몇 시까지 와라 뭐 빨리빨리 줄 서라 다음 거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을 때 너무너무나 잘 따라줬고 저희가 그 노게런티로 참가한 건 아닙니다. 저희들이 여기 참가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삼각김밥과 그 다음에 왕만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정에도 없었던 그 새벽에 저희들이 잔치국수 하나씩 다 줬고 또 하나 그 묵주를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그 출연료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사실 그 무신론자였습니다. 저는 뭐 신앙이 없었습니다. 근데 제가 7년간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여자친구와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때 제 여자친구는 제 와이프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.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당은 다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꼭 아내와 같이 성당을 다녔는데 그 성당을 안 다니면 사실 제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. 그 아내가 밥도 안 주고 뭐 뒷바라지도 안 해주고 막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거의 의무감에 아무 생각 없이 성당을 다녔습니다. 그러던 2012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. 그건 뭐냐면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를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는 다른 감독과 다른 제작팀이 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에게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왔습니다.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시나리오도 좋고 작품이 마음에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극을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극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제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영화가 38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매일같이 거의 하루에 30만 명씩 영화들을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영화가 126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역대 3위
사극 역대 1위의 커다란 흥행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때 마치 구름에 뜬 기분이었습니다. 뭐 여기저기서 만나자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보기만 하면 칭찬을 하고 영화도 좋고 비평도 좋고 흥행도 좋다라는 삼박자를 다 거쳤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 이거 내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거 나한테 얻어 걸린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각광받고 추앙받고 칭찬받는지 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. 뭐 매일같이 약속이 막 2건, 3건 연결되고 굉장히 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, 뭐 정치인들, 대통령 후보, 뭐 유력 정치인들 다 만나자 그러고 뭐 그분들 만나고 국회의원들, 뭐 재력가들 다 만나고 저를 만나는 걸 오히려 그분들이 기쁘게 생각할 때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. 내가 이래도 되나?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 직면해도 되나?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보, 당신이 지금 어디 가도 칭찬받고 당신이 추앙받고 당신이 칭송받을 때 이게 어쩌면 천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지금 돌임하고 있는 거다. 당신이 이때 차분하게 교리 공부를 하고 이때 세례를 받아야 될 시기 같다. 당신이 여기에 분위기에 휩싸여서 당신이 중심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다. 저는 평소 같으면 제가 와이프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평소 같았으면 그 말을 귓전으로 듣고 흘렸을 텐데 그때 뭔가 제 가슴속에 묵직하게 오는 게 있었습니다. 아, 이때 내가 어쩌면 이 은혜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인정받을 때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. 내가 지금 어디 가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때 내가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마 나는 평생 천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도 같이 엄습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마음을 다 접고 제가 조용준 신부님을 찾아가서 조용준 신부님을 만나게 돼서 조용준 신부님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교리 공부하면서 그렇게 뭘 많이 외워야 되는지 몰랐습니다. 뭐 진짜 다른 사람들과 조용준 신부님이 다음 교리 공부 때 꼭 그걸 검사하시고 외운 걸 체크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교리 공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. 잘 모르면서 교리 공부에 매진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안정을 찾았습니다. 아, 어쩌면 나에게 온 영화적인 이 큰 성공보다도 내가 이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받아들인 것이 어쩌면 이게 진정한 나에게 준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. 물론 지난 23년간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성당은 다녔지만 물론 그때는 뭐 영성체도 모시지 못했고 가슴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 2012년도 그 12월에 저에게 왔었던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, 이때 내가 천주님을 모시자라는 그 감정의 변화는 저는 지금으로 생각해도 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 너무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너무나 많은 뭐 인터뷰, 매체, TV 뭐 정말 진짜 대통령 후보까지도 막 만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뭐 막 술자리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때 좀 차분해지고 싶었습니다. 이때 좀 차분해지고 싶었고 그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나게 되면 자꾸 제가 좀 잘난 척을 하고 제가 또 자꾸 저를 돋보이는 제 의도와 관계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오면 집에 오면 더 많이 공허해지고 더 많이 외로워졌기 때문에 전 그때 좀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.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어디 가면 자꾸 제가 그 자리에 중심이 되는 게 불편했고 그리고 이때 좀 차분히 좀 천주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마 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좀 허전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조언을 했었고 그게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요했던 제 아내의 조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영화 일을 20년 넘게 했지만 제가 영화로 성공한 게 제 나이 43살입니다. 물론 영화인들 중에서는 제가 나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나름 성공했다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행복한 영화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근데 뭐 이게 되게
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잘 되고 또 뭐 제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 마음의 평화가 왔다라는 게 저는 그 영화를 하면서도 제가 뭐 미녀는 괴로워도 만들고 국가대표도 기획하고 광해도 만들었지만 뭐 600만, 800만, 1000만 하는 것보다도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뭐 제가 만들어서 망한 영화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당을 다니면서 요즘에는 제 스스로가 약간의 마음의 평화가 좀 오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. 물론 좀 제 동료들은 야 너는 뭐 성공한 영화가 많으니까 지금 마음의 평화가 왔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아는데 저는 천주님 모시고 제가 성당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동료들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그 마음의 평화가 왔다라고 저는 제 자신 스스로는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. 그 세속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또 뭐 맡은 바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어느 순간 그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게 그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게 뭐 성공으로도 올 수 있고 믿음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사랑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뭐 저에게는 이런 마음의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 그 저와 같은 뜻을 하건 뭐 저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꼭 한번 이렇게 제 말씀을 꼭 진솔되게 전하고 싶고요. 그거는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. 또 얼마나 이게 또 제 그 평화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의 평화가 다른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도 저한테는 더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어떻게 제가 이렇게 미진한데도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아이꼴배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과 평화가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